예,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핵심 내용은 기도고 또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주요 핵심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의 문맥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 이 말씀에 앞장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구절로 따지자면 이제 24절 이하의 문맥이 되겠죠. 누가 크냐의 논쟁이 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했고 이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물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고하세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직 남은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시험이 나와 함께한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는 자는 바로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죠. 마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너희를 고발하겠지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 죄 저질러 놓고 무슨 뻔뻔하게 주님 앞에 네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한테 정죄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제자들의 부인 사건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파손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와 같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맥에서 전대를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주님 말씀은 너희가 파송받아서 떠날 때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다. 즉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 왜? 아직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이제 곧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스가랴에 있는 1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부인 사건과 이 전대 준비하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므로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었고, 검은 그 싸울, 그 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감람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파송을 받았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락이 없어요. 어떤 유혹과 시험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내 시험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그 내용부터 쭉 앞에 물론 내용도 이어지지만 쭉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보이지만 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크나큰 시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유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너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많은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시험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에 들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요.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면서 주님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험 가운데 남들이 떠날 때 함께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또 시험이 남아 있다고 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즉 바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와 같은 자리로 내몰리지 않았고, 왜?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유다처럼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자리로 스스로를 내몰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험의 자리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는 이 시험과 기도에 관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도전되는 시험.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 해왔던 그 시험 속에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남들은 떠날 때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이 시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시험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들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이 시험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통과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주님의 강한 손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내가 누구 자식이다, 멍멍이 아들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같은 길에 그리고 유다와 같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베드로가
은혜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붙들어 주셨던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들었음에도 그 시험을 못 이겨요. 눈앞에 놓인 상황은 그들에게 부딪힌 상황은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보다 슬픔과 낭망 속에서 잠이 듭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본의 모습이죠. 주님의 기도는 가능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능의 여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였죠.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모든 만물을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다만 지구에 사는 이 지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온 우주 만물 모두 전체가 다 이 타락의 자리로,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말씀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지금 여기 말씀하는 로마서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저주 아래 들어와서 고통받고 신음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미리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바로 이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이 잔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셨냐면 구약에서 이 잔을 가리키고 있는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을 게 너무 많아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결과 때문에요.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위에 쏟아지는 저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인간을 향한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 저주가. 여러분들이 신명기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자기네 율법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으로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여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가 있었던 분이 이제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연인과 헤어질 때, 그리고 부모님과 헤어질 때. 그와 같이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등 같은 이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였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였죠. 그래서 주님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잔을 옮기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들렸던, 땀을 흘리는 것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잔을 옮기기 위한 아주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바로 그 간절한 기도였죠. 바로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한계,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의 기도를 간구할 때 우리 역시 동일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아무리 오래 해도 힘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기도가 수월하게 갈 때가 있고, 그리고 힘이 들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오래 기도해도 힘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는 바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주셔서 도우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찾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을 가지게 되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100이면 100 다 연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연락의 조건을 우리의 열심과 기도의 분량에 맡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건 100%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니까 이것이 관철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사실 이것도 무응답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나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분량,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피 위에 이 기도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100%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그 내용 속에는 이미 그게 승낙받았고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열성과 열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최우선인 거죠. 그게 되면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더하시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그것은 이미 약속으로 보장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마지막 외침은 뭐였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은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하셨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지금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고,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신뢰로 그분의 상을 마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론이나 방법을 정하고 이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기도의 자리로 가면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분노와 절망과 짜증과 자포자기 같은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제자들처럼. 그나마 그거 가지고 와서 원망이라도 하는 사람은 참 나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망의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가 날 경우는 더더욱, 그리고 그 분노를 삭혀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은 원망과 분노에 대한 토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의 죽음, 부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잘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시험을 막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다시 앞에 걸 우리 정리해 볼게요.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에 다 있었다. 이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그게 시험의 끝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없는 상황에 놓이는,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에 시험이 더 있어요. 그리고 다 시험에 들어서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죠. 문제는 바로 주님은 제자들의 이 시험을 예고하셨지만 그걸 막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밀가부로도 그들을 청구하지만 주님은 시험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밀가부로도 이리저리 막 춤추듯 믿음이 없어서 막 날아다니지만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아요. 제거해주거나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즉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 역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함께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은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낼 만한 힘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낭망 속에 잠이 들죠. 우리 모습이죠. 그냥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이상 못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만일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고 자격이라면 우린 절대로 천국은 고사하고 천사 뒤꿈치도 구경을 못할 거예요. 그 천국 문 앞에 그 누가 어른거리는 그림자조차도 구경 못할 겁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와 자격이 근거가 된다면.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시고 이겨내시죠.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 싸움을 이겨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이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 부재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이 아닌 생명, 부활을 일으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다시 살려내노라. 그것을 통해서 절망과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속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었지 그들 각자의, 제자들 각자의 확신이나 신념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험에서 다 넘어졌을지라도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의 확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을 두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릴지라도 결코 이 구원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도 배웠고 예정도 배웠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정과 예정을 올바로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고 어떠한 외부의 개입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모든 것들은 결코 제한받거나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취소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사건을 통해서요. 나의 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거나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밀가 부르듯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언제나 도전받게 되고 서게 됩니다. 시험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주님도 이 시험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우리는 슬픔과 낭망에 잠겨서 판단하게 되는데 기도보다 오히려 점점 더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걸 찾게 되죠. 당장 눈앞에 코가 석자가 되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막지 않으세요. 그 말은 그것이 너희를 나에게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4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네가 서 있는 자리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너희 눈에 실패와 절망이 나의 무능이 아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 여인이 그 자기 모태에 있는 그 태를 잊어버리겠느냐, 젖먹이 태를 잊어버리겠느냐. 혹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속에서의 그 시험을 지금까지는 견뎌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그런 상황에 부딪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부딪힌 상황에 놓이면 그 절망적인 상황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러서고 싶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차라리 왜 나한테 이러시지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라고 절망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한테 주는 이 주님 나라를 맡기시면서 주는 시험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붙들려가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너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기도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몰라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에 그게 포함됐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사단의 밀가부로 타는 이 시험에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아픈 마음에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셔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았고 정확했으며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끝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거죠. 주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상황에 부딪힐 때라도 너희는 그 신뢰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어쩔 수 없어서 너희들이 그 시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위한 자비와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내용은 풍성해지는 것인지 이런 거 없이 믿음의 결단만으로 가지고선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 이 악문 신념이고 결단이지 내용 없는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선택하는 이 선택, 주시는 상황,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시험이 그겁니다. 뱀이 와서 한 게 그게 정말 최고야? 정말로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최상의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낭망이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결과는 분명한 선의 완성,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낭망하고 잠에 빠지죠. 미혹에 들고.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면서도 이 시험을 치러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을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여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실패는 그들을 주님 앞에 겸손케 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꿔놓았고 사실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죠.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대로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왜? 아버지의 뜻은 항상 정확했고 옳았고 우리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거기에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나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고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너를 살려냈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건데 그게 너는 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창세전에 그걸 품고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 속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영광의 통로로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사실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우리가 만날 주님은 이 고통 가운데 건너가면서 경험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잘 산 사람은 내가 누리는 천국의 개념이 거기로 한정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넘어간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주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맛보고 그걸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경험하게 될 그 유익들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우리를 위한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일지라도 바로 이 주님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도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또한 알지만 우리가 부딪히고 놓이는 상황마다 절망적이고 너무나 좌절스럽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고 그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조차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믿음보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되지 않기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록 이런 제자들의 자리에 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 나라를 맡기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시험을 견뎌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너희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실패하겠지만 그리고 매번 넘어지겠지만 주님, 그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인도주요 강한 팔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